길었었던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부모님과 또 그 형제들하고 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번에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에 잔소리를 하면은 그 얼마를 주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결혼에 관한 거는 5만 원부터 시작하고 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 내기 싫으시면 잔소리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다른 방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하지 않는데 저에게 특히 유단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기도는 하고 있냐?"라는 잔소리였습니다. 이거는 명절 잔소리에 없다 보니까 차마 청구하지는 못하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들 아니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강제로입니다. 제가 자발해서 간 건 아니고요. 자원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부모님이 "오늘 어디 가자."라고 하십니다. "어디 가는데?"라고 하면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500 원짜리 하나 딱 쥐어 주시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오살리 파주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까지 갑니다. 가면은 아무것도 사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기도원이다 보니까 밥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기도원에 많이 가 보기도 하고 학교가 방학을 하면은 새벽에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가시기 전에 깨우십니다. 본인들은 다 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불을 켜신 다음에 이불을 걷어내시고 "가자."라고만 하십니다. 옷 그 잠바 하나만 탁 걸치고 가 가지고 방학만 되면 기도하러 가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야 목사가 되려면 너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목이 일단 쉬어야 한다. 목이 기도하다가 목이 완전히 쉬어 가지고 어느 순간 쉬지 않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뒷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 이 말을 또 들었습니다. 듣는데 잠잠고 "네 아버지." 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작 왜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러 데려가셨는데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득 마음에 궁금해졌던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 질문을 부모님께 한번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라고 봤는데 이유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된통 혼만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네가 어떻게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가겠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혼만 내시는 겁니다. 그 새벽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부모님이 섬겼던 교회에는 저녁 기도회도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기도회까지 끌려가서 기도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믿음이 성장하고 난 후에 제가 조금 성숙해지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내리지는 못한다 해도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저마다의 표현으로 말하길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가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통일된 말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는 딱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기도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기도는 정의부터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말할 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멈추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사를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당시는요, 족장 사회와 왕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왕을 옹립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들 사이에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 강한 힘을 내기도 했으며 문화적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압제를 당하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그 이유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 마음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까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왕이 된 그 사회 안에서 우리의 욕구와 만족,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찾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중심에 표면적인 이유 말고 너희들의 중심의 왕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우상들 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밀어내는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백성은 두 갈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백성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 앞에서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요구가 어떤 요구냐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의 본질 중 하나를 또 보게 되는데요.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아닌데 기도는 나만,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경건의 습관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나아가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도 없으며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감정과 계산을 따라 행동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온 양 행동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를 멈추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 압도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내일의 일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의 삶의 원망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대신에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며 또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기도 언제 했어? 그 문제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해 볼까?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죄에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회개가 사라지고 죄가 큰 문제가 아닌 익숙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나를 넘어서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상황이 180도 반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를, 유익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기도가 언제 이렇게 일어나냐고 했을 때 감옥에서의 두 사건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감옥 탈옥 사건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자기가 임무가 실패한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간수들,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의 임무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형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열렸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모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떨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려서 생명을 건져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과 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특히 선지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의 개인의 경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특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현실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리를 지키며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선지자와 대사장과 왕의 직분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오늘날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과 공동체를 깨우는 삶, 그리고 그 선지자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다시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이 왕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웃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부터 살아나게 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의 경건으로만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톡그룹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끊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될 목요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월 말에 있는 온 가족, 온 교회 찬양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몹시 많은데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그 모든 핑계에서 벗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놀랍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이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늘 기쁨으로 함께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